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하고 있죠. 자, 어떻게든 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런 공격이요 핍박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선한 직분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 직분자들이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세운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기 전에 우리 안에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알맞는 자 그리고 좋은 자들을 이 직분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감독의 15개의 우리는 자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집사의 자격을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좁게는 이 안수 집사이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서리 집사 그리고 모든 일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모든 자들이요 이 집사의 직분의 자격을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이 집사의 한 가지 자격 요건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중함이라는 것이죠. 자, 정중한 자가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 정중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자가 바로 정중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중하다라는 것은 이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사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 서로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함께 맞춰감으로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집사는요, 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정중하게 그들을 이끌며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정중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은혜로 가득 차고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서로의 마찰이 아니라 이 겸손함과 이 서로를 위한 이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집사의 이 두 번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집사의 자격 중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일구이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때로는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또 다른 말을 하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집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교회에서는 이 두말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우리 그렇다면 일구이연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딜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죠. 자, 말씀이고 또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딜이라는 단어는 이 부정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딜로고스 하면은 진실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실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 딜로고스, 이 이구이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뜻 안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모호함이나 이중성 때문에 의심스럽거나 불성실한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모호한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 사이에서 모호하게 말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자, 그리고 또한 이중성의 모습 때문에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일구이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물론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이게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딜로고스는 그냥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어떤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나는 A를 하기 원하는데 B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A, B 서로 이야기해서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맞추지 않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A를 이야기하는 거야, B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아리까리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A를 생각했어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은요 아주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요 바로 일구이연, 오늘 이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자, 일구이연은요 자신을 방어하려고 진실의 모습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말해서 상황 눈치를 보다가 이 사람이 A로 갔고 B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A로 간다 그러면은 자신도 나 원래 A였어 라고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구이연을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직분의 이 몇 가지의 이 일구이연하는 자들의 이 특징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는요 앞과 뒤가 다른 가식을 떨지 않습니다. 자, 앞과 뒤가 다른 가식을 떨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많이 상담하던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을 만나러, 이 청년들을 함께 만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방문 앞에서 자기 이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 하나, 자기 이야기가 듣고 싶으니까 곰곰이 이렇게 들어봤죠.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듣는데 자기 일을 가지고, 일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을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을 처리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나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남들을 욕하는지 나는 환멸감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한마디 하는 것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너 해라 라고 응원을 했으면서 왜 자기가 할 때는 뒤에서 욕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과 교제는 할 수 없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을 수 없습니다
남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게 그 아이를 회유시키느라고 참 많이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뒷말을 하는 것, 앞과 뒤가 다르게 뒷말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신경에서는요, 성도가 가장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도신경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뭐 한다고요? 교통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하죠. 자, 교통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식사 준비 보면요, 이 여전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식사 준비를 어떻게 좀 이게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하기도, 아니면 좀 더 쉬는 방향으로 하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힘듦을 몰라서 저희가 식사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식사 준비가 힘들어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도들이 식사함을 통해서 식탁의 규제를 가져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꼭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교회는요, 이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교제가요,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요, 한 가지 특징이 생겨요.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교제를 많이 하면? 바로 소문이요, 금방 퍼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소문이,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이 소문이요, 확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막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소문이요, 빨리 퍼지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요, 그 어려운 자들의 그 어려움이요, 성도들에게 모두 다 전달되어서 함께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서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소문은요,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임과 교제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움을 돌봐주며 나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집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집사가 앞장서서 열심히 돕는 척 하다가 기회가 가지고 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막 잘한다, 아이고 너무 잘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뒤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유 그 사람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요, 만약에 그 대상자가 듣게 된다면요, 교회에 대한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심지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찌됐든 사람들이 입을 잘 지켜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흉을 봤던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함께 흉을 봐가지고 깔깔대면서 웃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서로를요, 신뢰할 수는 없게 돼요. 왜요?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는, 그리고 흉을 볼 수 있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서 온전한 모임, 이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집사에게 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도움을 청할까요?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봉사하자고 섬기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책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눠 교제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봉사하는 집사가 그리고 이끌어가는 함께하는 집사가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며 흉을 보며 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누가 그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괜히 마음을 나누면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요,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구이연하는 이 모습은요, 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사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일구이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곳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모든 찬양 인도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두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두 자매가 와가지고 한 새신자 교육을 받고 4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자매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섬기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자신은 드럼을 쳐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럼을 쳤느냐. 그러니까 2개월 배웠대요. 2개월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자. 시험을 봐서 한번 이게 본 다음에 실력을 보고 내가 배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음악을 했던 친구라 가지고 2개월 정도 드럼을 배웠는데 꽤 잘 치더라고요. 꽤 잘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우, 잘하셨다.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런데 2개월만 배웠잖아요. 2개월 배운 거 치고 잘 친 거지 완전히 그렇게 잘 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메인 찬양팀들은 1부, 2부, 3부, 4부 이 찬양팀들은 이게 다 차 있으니까 드럼을 지금 고등부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고등부에 가서 좀 섬겨주고 좀 더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얼굴에요 막 웃으면서 그럼요 목사님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잘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어요. 근데 다음 날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호출이 온 거예요. 김 목사 와봐.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아주 이게 되게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딱 방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새신자들한테 어떻게 하길래 지금 이러냐고.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드럼 치는 그 자매가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면박을 줬고 무시를 했고 자기가 고등부에 여기 있는다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부목사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참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잘 타일렀다라는 이게 타일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웃었고요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어요. 고등부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울면서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이 교역자라 가지고 목사라 가지고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요, 담임 목사님께 혼난 게 생각나고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목사도 이렇습니다. 목사도요, 자기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뒷말을 하거나 이렇게 뒤통수를 트는 것처럼 가식을 떨면요,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함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흉을 보고 앞에서 가식을 떠고 사람들을 욕하게 되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흉을 보고 앞뒤가 달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흉을 보고 욕하는 것, 그것이요, 일군이연하는 것이죠. 집사는요,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행위, 이것들을요 하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이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집사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뒷말을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요, 그때부터 사단이 틈타게 돼요. 우리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뒤에서 남을 흉보는 것을요, 일체 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앞뒤로 같은 모습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와서도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고,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도 하지만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요,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요, 누구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 누구와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동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감을 바라지 마세요. 자, 공감을 하면 저도 똑같이 뒷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듣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험담을 한다거나 은근히 그 사람을 욕한다거나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뒤가 똑같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섬겨주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는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면요, 우리가 이 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집사님들은 어떤 직분이라고 했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봉사가 기분에 따르면요, 제대로 봉사가 될까요? 되지가 않아요. 서로 기분이 나쁘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맡겨진 이 사명을요, 내팽개치면요, 교회는요,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즘은요, 자영업자들이 고민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많을까요? 알바생이 없대요. 아니, 알바생은 많은데 책임감 있는 알바생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알바가 왔을 때 그 알바들을 어떻게든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왕처럼 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이 이제는 알바생을 눈초리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알바생들은요, 쓴소리를 하면요, 좀 거기에서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해요.
자, 회사도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도 그렇다고 해요. 자,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참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들어온 그 신입이요 나간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 몇 마디 했다고 하루 만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몇 마디 했다고 한 2, 3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알바들이나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교회에서도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요 봉사를 하는데요, 그 봉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 봉사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는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교회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일 가운데 우리가 기분대로 행동하면요, 들쭉날쭉 봉사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요, 저는 참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 교사들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 교사들이요, 때때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교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아주 이제 20살 막 갓 올라온 청년들을 막 세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요, 때로는 이 잘해야 되는 그런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때론 준비되지 않는 자가 이 교사가 되면요, 자기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교사를 온전히 맡는다라고 하면요,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 없는 교사 때문에 온전히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똑같습니다. 집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이 집사들, 그들이요 자신의 기분 따라 행동을 한다면요, 이 교회의 일들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들쭉날쭉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기분 따라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기분 좋아져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기분 따라서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봉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이게 가르치면서 너무나 고마웠던 게, 때때로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죠. 근데 때때로는 그들이 기분이 들쭉날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맡고 있었을 때요, 임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로 다툼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서로 다툼이 났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서로를 향해서 언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막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해졌어요.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이 임원들이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 가가지고 봉사를 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에 따라 하면요, 그 청년들은 자신의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봉사할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너무나 그때 감사했던 게요, 그렇게 막 서로 기분이 상하고 씩씩거리면서 있다가 각자의 자리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데요, 한 청년이요, 싸우던 청년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 속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위로해 줬습니다. 위로해 주니까요, 예배가 봉사하는 것들이 다 끝나고 와서요, 자기가 먼저 화해하러 가더라고요. 미안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분대로 하지 않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기분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요,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일구이연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분대로가 아닌 사명을 따라 움직여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집사의 직분의 말씀처럼 일구이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진실되며 앞뒤가 똑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집사의 직분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가면을 벗고 가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